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을 1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만나 세대의 광야 38년 훈련은 오합지졸이었던 출애굽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는 가나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할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 40년 만에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된 놀라운 만나 세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53일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여
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평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여한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의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마목들 같고 물가의 백합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리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출애굽 40년 만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나 세대들과 함께 요단 동평 지역, 즉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통치하는 지역을 먼저 점령함으로 앞으로 있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만나 세대들과 함께 요단 동쪽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하자 레반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드렸던 모세의 기도가 40년 만에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이미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지난 40년 동안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만날 세대들의 순종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성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돔과 모압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때문에 나라를 지킵니다.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라의 자주국방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가나안으로 가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날 것을 부탁했을 때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만나 세대들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과 같이 전쟁에서 이겨 요단 동편을 점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길을 우회했던 이유는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 족속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모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모압 왕은 강한 민족 이스라엘을 상대할 힘이 없자 이상한 술수를 써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은 그런 술수를 써서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남겨두신 것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나 술수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발락과 발람의 술수는 결국 헛수고로 끝이 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자 끊임없이 생존 전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으로 복채를 받고 예언해주는 복술가였습니다. 모압 왕은 그러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간청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는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발락 왕도 주술가 발람의 잔꾀는 한마디로 완전한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잔꾀를 내어 예언하는 자리를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복술 예언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영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저주 방책이 실패하자 거짓 복술가이자 모략가인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서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꾀를 내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복술가 발람의 깸에 빠진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후 모압 왕 발락과 거짓 복술가 발람의 제약은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도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평가하시며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질투심으로 란 질투는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이는 열심을 내라는 뜻의 카나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의 지나친 열심 또는 시기할 정도의 열심을 뜻합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 제사장 나라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가문의 열심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대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제사장 그룹이 이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멋진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기대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